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오늘은 다시금 우리가 허무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이러한 절망을 주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5분이라는 연극이 있다고 해요.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죠.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학위를 받을 날짜만을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앞날은 장밋빛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밀 검사 결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남은 시간은 단지 1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의 제목이 15분이었던 거예요. 그는 망연자실하게 되죠.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의사에게 몇 분 남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1분이 지나서 14분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또 몇 분 남았습니까? 라고 묻자 이제 13분이요. 그리고 12분이요. 11분이요. 그렇게 5분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인생은 10분밖에 안 남았죠. 이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게 됩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라고 전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 재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또 다른 하나의 전보가 도착하게 됩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오게 되지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의 전보가 도착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전보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가고 그는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어쩌면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요약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결국 빈손인 우리의 인생 말이에요. 젊은 시절의 꿈을 쫓아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새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쯤이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 말대로 나이만큼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10대에는 10km, 20대에는 20km, 40대에는 40km, 50대에는 50km라고 말이에요. 또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게 되죠.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시간의 질량도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소개했듯이 전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이 땅의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 진리를 전하고자 애쓰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죽음에 직면하여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찾고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전도자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동분서주합니다. 깊은 사유를 통해 인생의 답을 얻고자 했던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전도자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는 쾌락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는 가장 큰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요. 쾌락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고 의미를 찾고자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실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과연 답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이 찾았던 여러 가지 인생의 답이라 여겨졌던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지요. 솔로몬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인생의 즐거움에 이토록 충실한 인물은 없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천상천하 유아 독전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역시 그러한 인생을 대표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즐기자면 솔로몬과 같이 그토록 즐거운 인생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솔로몬만큼 이 땅을 쾌락으로 물들였던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그의 앞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한 반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벌이기도 합니다. 큰 집을 지어보고 포도원을 일구며 동산에 과원을 만들고 자신을 위하여 수목을 기르며 못을 파고 있습니다.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그 어떤 사람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은금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고 처첩을 많이 두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이 긴 것은 그 내용이 모두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0절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물을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던 것을 금하지 않고, 또한 무엇이든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아 쾌락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 이를 때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그 안에 쾌락이라는 죄악을 가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을 가득하게 했어요. 심지어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쾌락을 즐길 때는 선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이라 부르는 그것이 해답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의 시도는 오늘날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돈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경험에서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일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전도자의 시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보여주는 단어 하나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10초를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중에서, 지금 눈이 그냥 바짝바짝해지네요. 오늘 본문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0분의 시간,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초 끝났어요.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죠? 전도자의 시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어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단어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주어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나. 지속적으로 나라는 주어가 지배하고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 빼곡히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나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이 죄악은 이제 이 땅에 말세가 이르고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그때에도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좀 이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말은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아이죠. 이 자아라는 말은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여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처음은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말 속에 그 나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 나라는 단어를 붙잡고 아담과 하와는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들으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유혹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바로 나라는 주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처음 자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타락의 그 현장, 처음 이 땅에 세상이 창조된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죄악의 근원, 원죄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짓고 있었던 인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게 되는데, 이것 또한 들으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합니다. 탑을 쌓는 것, 흩어지지 말자. 왜?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은 이미 한번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노아의 방주로 새롭게 된 인류가 저질렀던 죄가 다시금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며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역시 나라는 주어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금 자아의 문제였던 것이죠.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그 일을 저지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이르러 다시금 이러한 인간의 시도는 그 정체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기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의 사슬은 이렇게 늘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인 채 선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꿈꾸었던 거예요. 이 사춘기 시절은 부모의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기 주장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부모에 대한 때로는 적개심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요. 사춘기를 혹독하게 지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역사 면면에 이러한 원죄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왔던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지금 이 순간같이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라는 주어를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유혹하고자 합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님마저도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광야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개의 질문을 던지게 되죠. 유혹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러한 사단의 모렴치한 시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인간의 내부로는 죄가, 외부로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쓰게 된 유언과도 같은 성경책 하나를 우리에게 전하게 되죠. 디모데 후서예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을 이 땅에 남겨두며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이에요. 거기 없으니까 저를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이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다시금 그 주어가 등장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자아잖아요. 말세에 이르러 죄의 뿌리는 그대로 정체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드러내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을 풀어보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야기하며 좀 더 심각하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겨울에 이 땅의 대통령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들의 악행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경복궁에 가서 어좌에 앉아요. 슬리퍼를 신고. 자신이 이 땅의 여왕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있었던 보물들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전시해 놓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악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세상은 이렇게 죄악으로 인생들을 유혹하고 있죠. 이 땅에 사는 신자는 이러한 세상의 시도와 타락하는 세상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 속에 사나 결코 세상 속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인 것이죠. 말세가 이르러 더욱 세상은 타락해져 갈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라는 주어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욱더 그리하겠죠. 오늘 전도자의 이 위험한 선택은 이 땅의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호칭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며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주인이 자신임을 자처하고 그 모든 주어가 나로 변한다면 그것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 아니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부 목회자, 그 젊었을 때 기라성과 같이 이 땅을 변화시켰던 많은 목회자들이 그의 나이 많아져서 탐욕으로 이 땅의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고상한 이름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생의 주인이 자신임을 자처하고 모든 주어가 나로 변한다면 그것은 그저 죄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등등 이 땅의 신자라는 모양은 가졌지만 세상 속에 그대로 녹아져 죄인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또한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셔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냐는 신앙의 영역에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삶 가운데 주어는 무엇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죄와 싸우는 일에 얼마나 매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종임을 자처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라는 주어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악한 시대이죠. 진리가 비진리로 취급받고 비진리가 진리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 살기에 힘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것.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통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 이단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을 받들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수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교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거라고. 우리만 가는 외로운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던 전도자의 결론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교사죠. 다 해봤어. 쾌락을 누릴 대로 누렸다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했어. 진리가 아닌 것, 참이 아닌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자의 교훈을 기억하며, 자, 이 전도자 시리즈를 저희가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 글을 쓴다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자녀들이었어요. 자신의 자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자신의 왕자들. 그래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리해야 한다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교인이라 부르는 이들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왜요? 말세이기 때문에. 반은 세상에 반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하게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시대 죄악으로 물들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 안에도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 대한 경고이죠. 우리는 이 경고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부성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는 동구박 어귀에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는 성경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시대에 그리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도 왜 그리 사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허무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보았지만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리고 그 허무는 진리를 찾게 하죠. 우리는 수요일 날, 성탄절이 수요일입니까? 네, 목요일인가? 네, 목요일 날 그 해답을 찾게 될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던 인도의 캘커타 어린이집에 새겨 있는 그런 글이 있다고 해요. 한번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이지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두 번째,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세 번째, 당신이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네 번째,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다섯 번째, 사리사욕의 눈먼 소인배들이 큰 뜻을 품은 훌륭한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다. 그래도 크게 생각하라. 여섯 번째, 몇 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오늘 탑을 쌓아라. 일곱 번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를 내어 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여덟 번째, 젖먹던 힘까지 다해 헌신해도 칭찬을 듣기는커녕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헌신하라. 마지막,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지만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 편에 선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분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돼요. 너무 힘들면 잠시 그늘에 앉아 쉬어도 됩니다. 날이 저물면 어느 곳에나 하룻밤 묵어야겠죠.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말이에요. 꾸준히 변함없이 묵묵하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던 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를 버리고 우리를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신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는 길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난한 길 가운데, 때로는 눈물이 나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주님은 결코 고난의 길을 가게 하고 모른 채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길 가다가 힘들고 넘어질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길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대 폭풍 속을 걸어갈 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이기에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삐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듣기 힘든 한 발 한 발을 내디디며 그래도 올라가 보는 거예요. 작은 동산 하나 넘을 때 그곳에 서서 조금 쉬어도 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그 기쁨을 능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행복의 길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찬양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의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침묵으로 한 1분간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준 그 길 결코 녹록치 않아요.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가고자 한 걸음 내디디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주어를 제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